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작게나마 청소년부가 여건을 갖추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곳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일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가지신 계획 안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청소년부에 속한 친구들이 스스로 가졌던 많은 2020년의 계획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겠지만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막히었으니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힘듦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친구들이 단지 이 시기의 힘듦과 답답함에 지쳐 쓰러지게 마시옵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서 믿음 가운데 주님 계획하신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으로는 주님 뜻하신 바를 다 알지 못하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님 뜻 안에 주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 주님을 따르는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기에 갇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될 것들과 이뤄나갈 것들에 대해 기대를 품고 준비하며 주님 뜻 안에 묵묵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처음 시작하신 것도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이룸으로 영광 나타내시니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또한 그렇게 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모든 뜻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모든 축복과 은혜 베풀어 그 자리를 지키어 주님 뜻 가운데 청소년부를 이끌게 하시옵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부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임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성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서울대학교 약대 출신인데 이 4.5평 되는 조그만 곳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이 약국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메가스타디라고 해서 중등부 대표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CEO가 되게 되는 분인데 이분 책 이름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왜 6일 약국 갑시다였냐면 이분이 3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보통 택시 기사분들이 이게 유명한 지역들은 알게 되는데 전혀 낯선 지역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6일 갖고 갑시다 그러면서 그 입소문 마케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든지 소문을 조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냥 그 천만 이상의 영화들은 그냥 영화가 흥행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크게 성공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렇게 입소문을 냈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우길 약국이 있는 게 마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름이 6일 약국이었냐면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쉰다. 그래서 6일 약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섬김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기업이 굉장히 그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피터 드러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자기 경영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피터 드러그는 이 책의 원래 소제목은 지식 근로자를 위한 창의성 넘치는 자기 관리 지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게 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여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그 피터 드러그라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남에게서 빌려올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이게 저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가격이 없는 거죠. 한계 효용 곡선이라는 복잡한 요소도 없고 게다가 철저하게 소멸돼서 이 시간은 저장도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간 제가 잠시 멈춤버렸는데 이 1초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초 전이라도 방금의 시간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대체제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걸로 뭔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시간은 언제나 공급 부족 상태에 있는 유일한 자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늘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유일한 보편적인 조건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누구나 다 공평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자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피터 드러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런 속성을 가진 이 시간을 잘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한다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 피터 드러그는 굉장히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고 시간 관리를 통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시간의 낭비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해요. 피터 드러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의 시간을 알아라.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누구들보다도 정말로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TV나 이런 데 보면 그 뭐지 나이가 깡패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시간에 분명히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 우리가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잠언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거를 좀 고급적인 용어로 하면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분 여러분이 4가지 정도의 인생의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 경영을 잘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목사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는 능력 경영이에요. 우리가 그 몇 번 같이 봤었던 그 기도 중에 리버의 기도가 있어요. 이 리처드 리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구별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에 맡기고 또 염려를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맡기는 그 운명, 그 최종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능력 경영인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능력을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3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1이라는 그 정도의 달란트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의 소중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란 말은 나중에 탤런트라는 말 영어로도 그렇게 그 번역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기회나 내게 주신 건강이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능력 관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마음 경영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경기 같은 걸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멘탈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평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들이 막 칭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 마음이 막 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악에 기울이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 가장 우리가 강한 것은 어떤 거냐면, 강한 마음을 갖는 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가 경영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인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있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인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잘 경영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거울인 거죠. 최소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오늘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어떤 일이 확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총과 용기와 그 경영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경영의 목적과 중심, 그 최종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귀한 친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경영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늘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선용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능력도 경영케 하여 주시고, 마음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다가오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들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경영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